말씀을 심으세요. 우리 지난 시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말씀을 나눴죠.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은 심는 대로 거둡니다. 심는 것을 거두게 돼요. 하나님 우리가 이 좋은 것을 많이 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씨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말씀의 종교예요.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이 좋은 말씀을 하나님 우리 마음에 심어서, 그 우리 가정에 심어서, 우리 자녀에게 심어서 그 60배, 3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늘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태초에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능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성경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잘만 심겨지면 이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많은 열매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면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뒤집어 엎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 시대 근심, 염려, 걱정이 얼마나 많아요. 이 세상은 우리를 절망에 빠지고 낙심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시대예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힘을 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 마음에 힘이 생겨요.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소망을 갖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소망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모든 육체에 내 영을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자녀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어들은 꿈을 꾸리라. 예언, 환상, 꿈이 뭐예요? 소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소망을 갖고 살기를 원하셔요. 세상을 보면 한심하고 한숨이 나오고 낙심이 되지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소망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용기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한번 자세히 읽고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낙심될 때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에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말씀을 많이 심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자기들의 마음의 가정에 심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그런 사람들을 왜 기록했어요? 그 사람들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지키고 순종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을 보세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의 나이 75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나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유명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75세에 아이가 한 명도 없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붙잡은 겁니다. 붙잡았어요. 믿어지지 않죠. 지금 애가 한 명도 없고 75세고 아내는 불임이라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어떻게 그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말씀대로 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큰 민족을 이루고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처럼 성경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가꾸고 돌보고 마침내는 열매를 맺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인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우리 가정에 심어서 그 말씀의 축복의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심으셔야 돼요. 심으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심고 마음에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잘 되기를 원하셔요. 우리 신앙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인간인지라 좀 믿음이 약해요. 저 자신도 보면 믿음이 약해서 말씀을 온전하게 붙잡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더욱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이루어졌고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이루어진다, 명령하시면 다 된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왜 심어야 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구원 받으셔야 합니다. 다 구원 받으셨죠?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셔야 돼요. 40년 50년 했어도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나중에 큰일 나요. 반드시 이 영원한 생명을 받으셔야 합니다. 말씀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는 영생이 있음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성경을 왜 기록하셨나요?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 돼. 반드시 생명 얻으셔야 합니다. 생명 얻으셔야. 생명 있으신가요? 우리가 생명을 가졌으면 그 생명의 기쁨이, 그 생명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온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풍성히 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으면서 얼굴이 점점 밝아지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인생이 어렵고 힘들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 때문에 더 기뻐하시고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오늘 좌우에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냅시다. 잘 됩니다. 잘 돼요. 우리 예수님 믿는 이유가 뭐예요? 힘을 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낙심이 오지만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 잘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요. 무슨 길로요? 진리의 길,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성경은요, 세상에 많은 길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세상에는 크게 두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길이 있지만 정리하면 두 가지 길이랍니다. 하나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하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길은 넓고 크고 좋아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저 길로 가면 행복해질 것 같고 저 길로 가면 돈도 많이 벌 것 같고 잘 먹고 잘 살 것 같지만 결국은 뭐예요?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길 때로는 재미없고 부담스럽고 힘들어 보이지만 좁고 협착하지만 그 길로 가면 생명의 길이다. 말씀의 길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후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에서 후회를 줄이는 것이 잘하는 인생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왜 후회합니까? 그 당시에는 이 길이 참 좋아 보이고 잘 될 것 같아서 결정을 하죠. 근데 지나고 나면 우리에게 아픔과 참 슬픔을 주는
그런 길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일은 바른 길 가게 함입니다. 이 우리에게는 원수가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 있다고요? 원수예요, 원수. 원수가 누구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끼리 싸우면 안 돼요. 우리 원수는 누구예요? 마귀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마귀는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선악과만 따먹어봐. 너 얼마나 행복할 줄 알아. 네가 주인 돼서 내 인생길 살아가면 정말 행복해. 이렇게 우리를 유혹한 거 아닙니까? 그 원수 마귀는 지금도 우리 믿는 자들을요 유혹하고요 나쁜 길로 인도합니다. 근데 나쁜 길이 뭐냐? 우리가 봤을 때는 화려하고 매력적인 길이에요. 야, 저 길로 가면 좋겠다. 그런 길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이런 유혹 많은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바른 길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 인생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진리의 길, 바른 길 가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아멘. 시편 1편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곁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세상에는요 악인들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리를 우리가 가지 않고 생명길을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줄거하여 그의 말씀을 묵상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성경에 수많은 약속을 주셨어요. 축복의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으며 살기를 원해요. 내 자신이 복을 받고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하는 일이 복을 받기를 원하셔요. 복 받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되는 복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멘. 신명기 2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복이 얼마나 큰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느니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아멘.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복이 많습니까?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창고와 손으로 하는 모든 일,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복 받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저도 복을 많이 받고 싶어요. 자녀의 복도 많이 받고 싶고 앞으로 미래도 복을 받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 건강의 복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멘. 건강하셔야 돼요. 성경은 약속해 주셨어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아프면 큰일이에요. 죽는 날까지 건강하게 하시다가 하루 이틀 앓다가 자녀들하고 인사하고 천국 가시길 축복합니다. 다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저희 증조 할아버지 그렇게 돌아가셨거든요. 91살까지 사셨는데 91살까지 밭에 가서 풀 뽑으시고 일하셨어요. 아침, 점심, 저녁 다 드셨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보니까 숟가락 들 힘이 없으신 거야. 피곤하신가 보다 하고서 누워 계시라고 하는데 그냥 누워 계시고 다시 안 일어나시더라고. 그렇게 하다 이틀 앓다가 돌아가셨어요.
복 받으셨죠? 그렇게 되실 축복합니다. 예, 암도 안 걸리고 치매도 안 걸리고 요양원도 가지 마시고 건강히 집에 사시다가 하나님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 복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신유의 복이 있어요. 신유의 복. 신유의 복이 뭔지 아세요? 신유. 이 신유의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잘 사는 게 복이에요. 이게 신유의 복이에요. 또 하나 우리가 아팠을 때 하나님 신유의 복을 주셔가지고 고쳐주신다라는 거예요. 고쳐주셔요. 건강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런 복을 주기를 원하셔요. 말씀대로 살면 이런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축복의 말씀, 영생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축복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요? 잘 심어야 돼요. 이 좋은 말씀 성경책에 남아있으면 안 돼요.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져야 돼요. 어디에 심겨져야 된다고요? 마음에 심겨져야 돼요. 마음. 우리 삶의 중심인 마음에 심겨져야 돼. 아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그 마음에 심겨져야 돼. 말씀을 꼭 마음에 심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복을 받으셔야 돼요. 이 마음에 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유익이고 축복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더욱 알아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아무리 좋은 뭐겠어요. 내 것이 아니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축복의 말씀을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든다라는 소망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나중에는 우리가 시편 1편 2절의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것을 묵상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정말 즐거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보는 것이 기쁨이고 행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단계까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눈 뜨면 성경을 보고 싶은 마음, 시간 나면 성경을 보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에 생길 수 있더라. 그렇게 되면 너무 좋겠죠? 우리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내 마음에 새겨지는 겁니다. 아멘. 신명기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어디에 새기라고요?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마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게 필요해요. 읽을 때 여러분께서 눈으로만 읽지 마시고 입으로 소리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읽으셔야 돼요. 그럼 왜 유익이냐? 이 눈으로 보는 건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근데 입으로 읽으면 눈으로도 보고 입으로도 읽고 귀로도 보는 거예요. 더 우리 마음에 와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소리를 내서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에 가면 그 예루살렘에 통곡의 벽이라는 곳이 있어요. 통곡의 벽. 그 이스라엘의 성벽의 한쪽 구석인데요. 거기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 지금도 그곳에 가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요. 그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요. 이런 종이에 기도 제목 써가지고 그 벽돌 사이에 꽂아놨어요. 얼마나 많은 종이에 꽂혀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들은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어요. 성경 그 앞에서 의자를 갖다 놓고 서서 성경을 읽어요. 근데 이들은 성경 읽는 거 어떻게 읽는지 아세요? 소리 내서 읽어요. 막 하면 막 뭐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뭐예요? 몸을 흔들면서 읽어요. 이렇게. 우리가 보면 저 사람 이상하다. 근데 이게 몸으로 흔들면서 읽는 게 그렇게 좋다는 겁니다. 온 몸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거. 온 몸으로. 어떻게 이게 읽으면서요. 노래할 때도 그냥 노래하는 거하고 이 박수 치면서 노래하는 거하고 달라요. 박수 치면서 힘겹게 막 몸을 흔들면서 치면 찬양이 더 은혜로워요. 그렇죠? 오늘 찬양할 때 한번 이렇게 해보죠. 이게 찬양을 할 때 큰 소리로 박수 치면서 막 한번 이렇게 몸을 안 써야 돼요. 그럼 찬양이 더 은혜로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경을 읽을 때, 토란을 읽을 때 몸을 흔들면서 읽어요. 막 반복하면서 가보셔봐. 아니 진짜 그렇게 막 꼬맹이들도 머리에 뭐 하나 쓰고 막 읽어 이렇게 온 몸으로 읽는다는 거예요.
왜? 말씀이 온 몸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일 수 있게 해달라고, 움직이게 해달라고 그들은요 소리내서 읽고 몸을 흔들면서 읽어요. 몸을 흔들면 이게 과학적으로도 맞다는 겁니다. 과학적으로도 그게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흔들어봐요. 흔들어봐요.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도 머리를 흔들어도 아 목사님 맞습니다. 맞습니다. 충청도 양반이라 이렇게 양반이라 그래요. 아니 지금 이건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달달달 외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 그걸 달달달 외운데도 말이 돼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어릴 때부터 계속 읽는 거 있고 예전에 성경이 없었어요. 어떻게 성경을 외웠냐? 다 암송을 한 거예요, 암송.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버지가 먼저 암송해가지고 아들에게 가르쳐요. 그럼 아들이 또 배워가지고 손자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내려온 거예요. 예전에 책이 어디 있어요? 종이가 어디 있어요? 다 암송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암송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말씀이 정확하게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암송해서 그래야 마음에 새겨지는 겁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한 말씀이라도 말씀에 새기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셔야 돼요. 여러분 거울을 많이 보죠? 거울에다가 붙여놓으셔요. 붙여놓으셔가지고 거울 한번 볼 때 그래도 말씀 한 구절이라도 보게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매일매일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우리 거울은 매일 보잖아요. 근데 성경은 잘 안 펴지잖아요. 눈 뜨면 막 성경이 보고 싶다.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은요, 육을 가진 사람은 영적인 것을 부담스러워해요. 성경에도 말씀합니다. 육체의 속력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 성경 보기 싫어해요. 사람은 기도하기 싫어해요. 자연스럽게 성경에 빠지고 성경이 기도가 된다라는 것은 많은 훈련과 연습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일반적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육신이 부담스러워한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래서 이 성경을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고 말씀을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놔 보세요. 여러분 사진을 액자로 걸어놓듯이 말씀을 한번 중요한 말씀을 한번 액자로 한번 걸어놔 보세요. 정말 이 말씀은 내가 올해 꼭 붙잡고 기도해야 될 말씀이다 그런 건 액자에다 크게 해서 붙여보세요. 그 말씀을 매일매일 보고 매일매일 읽고 한번 해보세요. 아멘. 말씀이 이렇게 나의 삶의 마음에 새겨지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 말씀에 감동받아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더불어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성경 말씀 읽을 때 하나님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누구를 의지하신다고요? 말씀을 쓰신 분이 성령님이셔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말씀을 읽을 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말씀이 그냥 마음에 쏙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확확 들어올 때가 있어요. 성령님께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께서 이 성령님을 의지하며 꼭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기 전에 성령님 이 말씀이 잘 이해되고 깨달아지게 도와주세요. 짧게라도 기도하셔요. 아멘. 더불어 이 성령님은요 우리 말씀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셔요. 에스겔서 36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 영은 뭘 말합니까?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을 너희 속에 두어 성령이 들어오시면 하는 게 뭐냐? 내 율례를 행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저걸 지켜야지 하지만 잘 안 되잖아요. 하지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말씀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없이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걸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아멘.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이 마음에 새겼다면 이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가 꼭 있어야 돼요. 기도는 말씀이 내 마음에 확실하게 심겨지게 하는 작업인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다니 뭐예요? 말씀을 내 안에 어떻게 해야 돼요? 심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심은 가지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다 된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장 기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 가지 예로요, 사무엘하 7장 27절입니다. 다윗에 관한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다윗이요, 자기는 너무 좋은 궁전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다윗의 마음을 받으셨고, 네가 나의 집을 위하여 세우려고 하느냐? 그럼 나도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너의 자손들이 계속 왕이 될 것이고 너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올 거다라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다윗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다니엘서 9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절과 3절에 보면 다니엘이 책을 읽다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요.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항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이요, 성경책을 읽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팔려 딴 나라에서 살고 있는데 70년이 되면 다시 고국 땅으로 돌려보내주신다는 말씀을 본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멀리 타국에 끌려가서 종살이하고 있는데 70년이 되면 다시 고국 땅으로 돌려보낸다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말씀을 붙잡고 그때부터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70년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국 땅으로 돌려보내준다고 했으니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어 주셨어요.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이 말씀을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요, 바로 응답이 왔습니다. 다니엘서 9장 23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금식하며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언제 왔다고요?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바로 왔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런 말씀은 바로 응답이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바로 응답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강력한 기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라는 것은 말씀 위에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 없이 기도하면 그냥 그것은 그냥 내
기도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 강력한 기도는 말씀 위에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렵고 힘드십니까? 그럼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갖고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젊은 시절에 하나님께 붙잡고 기도한 게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요.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저는 젊은 시절에 이 말씀을 달달달 외우면서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뭘 하려고 해도 없으니까 복 주십시오. 유학할 때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성도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힘들 때마다 붙잡은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19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새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어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나요? 요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강력한 기도 응답의 길입니다. 아멘. 약속을 붙잡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약속을 읽으셔야 돼요. 약속을 읽고 눈에 들어올 말씀은 딱 밑줄 그으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성경을 가까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